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6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낮 기온이 이 30도를 넘고 있는데 이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사랑에 머물게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인신공격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그 먼저 갔던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싸움 중에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할 때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할 때 주인보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종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2019년 1월에 유튜브로 이 주갈성교회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마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것을 하기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이 일을 기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강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고 그 순간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유튜브로 설교를 시작할 때 아무도 모르는 목사가 하는 설교를 누가 들을까? 또 이렇게 교회 예배당도 없이 유튜브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갈성이라는 그 유튜브 이름 뒤에 교회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매주마다 열심히 하는 설교를 아무도 안 듣더라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난 이 순간에
지금 저는 누구를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7년간 한순간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부분의 교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 성경의 복음에서 많이 비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모르게 그 참혹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금은 강하게, 좀 심하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그러진 상황에 대해서 좀 너무나 분노를 느끼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흥분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현실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제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제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낀 것도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이 솔직한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그 마음이 변질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을 많이 놓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금 계속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제가 이 주갈성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갈성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순간서부터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인간적인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이 바울의 이 당당한 고백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앞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인신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의 실제 모습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또 바울도 진짜 사도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그동안 온갖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으로 성도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아첨의 말과 그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당시 사도의 권위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자신의 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순한 모습으로 마치 유모가 아기를 키우듯이 이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유모처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게 되었고, 또 이들 역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그 복음을 받은 자 사이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복음을 받는 자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이들에게 그 어떤 거짓 없이 이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과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어떤 아첨의 말이나 이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또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 없이 말씀을 전한 사실에는 저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사실도 저 역시 바울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제 마음이 딱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에 목말라 하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깊이 알도록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 번 이 전국의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갈성교회 성도분들 중에 정말로 복음 안에서 반대로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성도분들이 저를 더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했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더 깊은 주의 복음과 주 안의 사랑의 교류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그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쓴 사실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헌금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행여 너희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소연하고 생색을 내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바울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자들이 아주 비열하게 바울에 대해서 저 가짜 사도인 바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돈 문제로 어떤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수고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이 사역자나 성도를 공격할 때 언제나 이렇게 돈 문제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어떤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애를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말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바르고 흠없이 행동하였는지 너희가 다 알고 너희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같이 행한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유순한 태도를 하듯이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이유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도록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복음 전함의 명령을 받고 이들이 이곳 멀리 타양 땅까지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그 어떤 목적이 필요할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7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러고 있는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놓고 설교하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나요?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 카페 저 카페 다니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주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성도의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올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순간 저 역시도 똑같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정확한 답을 각자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